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분들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하는 모든 분들께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대강절, 강림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부르는 이 4주간의 시간은 성탄을 기다리는 거룩한 절기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그 사건을 기다리는 거죠. 그 거룩한 시간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도 이렇게 초에 하나 불 켜 있죠. 우리 작년에였던가요? 초 하나하나 의미도 살펴봤던 것 같은데 한 주에 하나씩 초를 밝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도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오시는 이 성탄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성탄이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뭐가 있을까요? 성탄 트리, 크리스마스 선물, 산타클로스, 캐롤, 동방박사, 말구유 뭐 이런 거 생각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스마스는 즐겁고 기쁘고 밝고 뭐 그런 이미지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지만 처음 이 땅에 성탄의 사건이 생겼을 때, 즉 첫 번째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어땠을까요? 모르긴 해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스마스하고는 너무나 달랐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이 첫 번째 성탄을 맞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에게 성탄이 어떤 의미였을까?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상황 속에서 진짜 성탄이 어떤 것이었는지 좀 돌아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신다는 것이 뭔지, 또 성탄의 의미가 뭔지 새롭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은 요셉과 마리아의 성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면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죠. 예수님의 어머니이고 아버지니까 성탄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부모들도 같이 예배를 하고 계시겠지만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경이롭고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까? 진짜 세상에서 처음 경험하는 그런 감격과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임신과 출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 아시겠지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남자와 잠자리를 갖지 않았던 마리아에게는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한다는 것이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유대의 당시 문화에서는 결혼 전에 정조를 잃어버린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요셉도 그래요. 자기의 약혼녀가 나랑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진 것 같이 마리아와 요셉의 인생에는 큰 파도가 일어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평화의 왕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평화가 임하기는커녕 너무나 평화로웠던 마리아와 요셉의 인생에 평화는 다 깨지고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크게 착각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대로 임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면 와, 이런 괴로움 다 사라지고 힘든 마음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서 더 괴롭고 힘겨운 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고 눈치도 안 봐도 되고 편한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일들도 생기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운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면 억울한 일 다 해결해 주시고 시원한 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을 지키느라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하셔서 내가 침묵하고 참고는 있는데 정말 속에서 부글부글 올라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
우리가 추구하는 안정과 평화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시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 순간을 훨씬 더 많이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와 요셉이 바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이 두 사람의 인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평범하게 결혼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한 후에 아이 낳아서 기르고, 요셉은 그냥 목수로서 가구를 만들고 그릇 만들고 그냥 그렇게 살았더라면 별 문제 없었을 겁니다. 평범한 인생을 누리면서 물론 때로 뭐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수 있었겠지만, 뭐 질병이나 가난, 그런 인생의 파도들이야 있겠지만 뭐 그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들인 거고요.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의 인생에 찾아오면서 모든 것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평화로운 삶이 격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사람들의 오해와 차가운 시선을 마주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혼자였던 요셉에게는 뭐라고 변명을 해야 할까요? 자기의 순결을 의심하고 손가락질하지 않을까요? 유대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도 쉽진 않았어요. 약혼자인 마리아에 대한 의심이 끊이지 않았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도 날 거예요. 약혼자를 두고 외도한 여자랑 결혼을 하다니, 아유 저 아이는 다른 아이 자식이야. 여러분, 이런 소문을 사는 동안 계속 들어야만 했을 겁니다. 그리고 부정을 저지른 여자를 쳐내지도 못하고 데리고 사는 바보 같은 남자라고 아마 조롱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에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자면 편안하게 살아가는 마리아와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끼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걸.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마리아와 요셉의 인생에는 큰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갈등도 없고 행복이 시작될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고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맡기실 때도 있고, 심지어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의견이나 판단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평화의 왕이 오셔서 우리가 지켜왔던 평화가 싸그리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평화가 깨어질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일까요? 오늘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결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거짓된 평화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된 평화에 속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성탄으로 인해 마리아와 요셉이 누리고 있었던 평화가 깨졌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혹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도 우리의 평화가 깨어진다. 우리의 평화가 사라지고 위기와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했는데요, 우리는 이쯤에서 이 말을 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화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화처럼 보이는 것들이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짜 평화가 아니라 가짜 평화라는 거죠. 우리가 평화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사실은 가짜 평화였고, 진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모든 가짜 평화들은 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이 메시아를 가리킬 때 그분이 평화의 왕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와 다르다는 겁니다. 두 가지의 평화가 있다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던 평화, 내가 생각했던 평화는 가짜 평화이고, 예수님은 그런 평화와는 다른
진짜 평화를 주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가짜 평화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몇 가지를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갈등과 문제가 없는 것이 진짜 평화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화가 있나요? 여러분, 평화롭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싸움이 없고 큰 소리가 나지 않고 서로가 미워하지 않는 것이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아요. 그게 평화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 큰 소리 내지 말고 조용조용히 말하는 것만이 평화를 지키는 것일까 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싸워서 내보내는 것이 평화를 만드는 일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평화를 지키려면 힘을 길러야 한다. 그래서 힘으로 상대방이 나를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게 하면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여러분은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평화는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그냥 잔잔한 상태인 거죠. 여러분, 평화는 잔잔한 상태가 아닙니다. 진짜 평화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평화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와 다르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마리아와 요셉의 인생에 정말 큰 풍랑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했다는 것을 요셉이 알 리가 없는데, 그러면 그가 나를 고발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텐데 마리아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두려움의 폭풍이 몰아칩니다.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심으로 인해 마음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평화로운 시간은 끝났습니다. 잔잔한 시간은 끝났어요. 이제 갈등과 원망과 분노와 의심과 두려움과 폭력이 이어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그 갈등과 두려움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합니다. 비록 사람들은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비웃음과 조롱과 억울한 일들이 이어지겠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자기 인생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저 조용하고 편안하게 조용히 소문나지 않고 지나가지 않도록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풍랑과 갈등을 지나가더라도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해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하고 편안한 인생이라고 하는 가짜 평화는 다 깨어졌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그들의 삶에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때문에 혹은 믿음 때문에 잔잔하고 조용했던 평화가 깨어지고 무언가 예수를 믿는데 흔들리고 위기를 만났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등이 생기거나 오해받고 억울한 대접받는 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진짜 평화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짜 평화를 가진 사람은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잠잠할 수 있는 거예요. 풍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풍랑 속에서 잠잠할 수 있는 것,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갈등 속에서도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진짜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참된 평화를 누리는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요, 가짜 평화는 세상이 주고 진짜 평화는 예수님만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의 마음속에 여러분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마리아의 마음속을 막 이렇게 흔들어 놓아요. 의심, 두려움, 원망이 요셉의 생각을 요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와 요셉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없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이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분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진짜 평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진짜 평화는 우리 주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가정이 이렇게 달라지면 평화가 임할 것 같고, 내 남편이나 아내가 좀 달라지면 평화가 올 것 같죠. 세상이 시끄럽고 전쟁의 소식이 가득합니다. 전쟁이 그치면 평화가 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다툼과 분열이 사라지면 평화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짜 평화는
환경이 달라져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평화를 꿈꾼다면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소란한 세상 가운데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풍랑 속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여러분이 꿈꾸었던 모든 일들에 실패해서 세상이 뿌리채 뽑힐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다면 그분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그 평화는 세상의 평화와 같지 않아서 조건과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의 평화는 문제가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결과물처럼 보이겠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평화는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어도 사라지거나 변질되지 않는 영원한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짜 평화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지 아십니까? 환경이 변하면 이 잔잔한 평화가 깨어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잖아요. 이게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까. 그건 가짜 평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여러분이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걸어가든 오해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든 달라지지 않아요. 지금 주시는 그 평화가 정말 예수님께로부터 왔다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한 그 평화는 무슨 일을 당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참된 평화를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짓 평화를 다 깨뜨리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문제와 갈등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셀 수 없이 많이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정말 큰 파도와 벽을 만난 것처럼 절망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이, 내 편인 줄 알았던 하나님이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실 때면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힘든 일이 생기는 걸까? 순종하려고 하는데 왜 방해가 이렇게 많을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데 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힘들어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이건 옳지 않아. 하나님이 내게 이러실 수는 없어. 이건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일이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셔서 새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갈등 없이 현실에 안주하고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격을 경험하면서 두렵고 또 의심할 수 있는 새로운 상황으로 나아가서 진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비록 마리아와 요셉의 모든 평화는 깨어지고 모든 게 다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의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안정감을 느꼈던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신다고 해도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완전하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편안하고 안전한 길로만 인도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하고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길로만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때로 죽음의 골짜기로 데려가시지만 그것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분인 거지 우리를 편하게만 인도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편안하고 익숙하고 안정적인 것이 평화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잘못된 편견을 우리가 먼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짜 평화를 주저함 없이 깨뜨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진짜 평화를 세워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꼭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큰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가짜 평화가 아니라 진짜 평화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짜 평화가 주는 달콤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요 익숙한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안정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진짜 평화가 없습니다. 힘을 가져서 갈등을 억제하는 것도 가짜 평화입니다. 언제든 힘이 더 센 적들이 나타나면 그 평화는 깨지기 마련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합의하고 동의하는 길을 선택하는 민주주의, 여러분 그것도 가짜 평화입니다. 많은 사람이 선택한다고 해서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짜 평화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평화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오기를 진짜 갈망했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갈망은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메시아가 일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올 거야, 메시아가 올 거야, 이렇게 기대를 했던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자기들을 어디로 이끌어갈지 그 사람들이 알았더라면 진짜 기다렸을까요?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너희도 나와 같이 십자가를 쭉 걸어가자, 여러분 그럴 줄 알았더라면 정말 메시아를 기다렸겠습니까?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에요. 모두 다 가짜 평화를 이루어줄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우리를 좀 안정적으로 쉽고 편안한 길로 그렇게 우리를 좀 지켜주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웬걸 진짜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모든 평화가 다 깨지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짜 평화를 추구하며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화를 사모하며 삽니까?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화, 때로는 그 평화가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위기로 몰아넣을지라도 진짜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진짜 평화를 사모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몇 가지를 좀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먼저는 진짜 평화는 믿음을 가질 때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짜 평화는요, 환경을 통제하고 문제를 해결하면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논리로도 가짜 평화를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정치 논리, 경제 논리, 심리적인 접근, 인간관계, 힘의 논리 같은 것으로 가짜 평화 만들 수 있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길을 선택하면 잡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평화로운 길이고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죠.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힘과 권위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눌러서 평화를 지키기도 합니다. 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 안에서 가짜 평화를 만드는 잘못된 방법들입니다. 진짜 평화는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마리아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무지 사라지지 않는 두려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는 고백뿐이었어요. 하나님이 뜻하셨으니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믿는 것.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은지 잘 몰랐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것뿐이에요. 요셉도 그래요. 요셉은 약혼자를 의심했습니다. 바람을 피고서 하나님 핑계댄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의심이 쉽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요셉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 이해되지 않지만, 피하고 싶고 그렇게 하기 싫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의심을 덮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지켜온 가짜 평화가 흔들리고 모든 것이 의심스럽고 두렵고 염려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가짜 평화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진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은 우리 교회나 하나님 나라에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안정적인 상황을 깨뜨리는 일들이 있을 때에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 행하시는 그 일들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진짜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진짜 평화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가짜 평화는요, 눈에 보기에 굉장히 좋아 보여요. 매력적이에요. 쉬운 길이고요, 안정감을 줍니다.
그런데 가짜 평화는 결코 우리를 성장하게 하지 못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성장할 수 없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짜 평화에 갇혀버리면 우린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인데, 여러분, 그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었다가 쇠퇴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가짜 평화에 갇혀서 변화를 두려워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중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화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사건은요,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인생을 뒤흔드는 사건이었고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결국 그 사건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그런 거였어요. 결국 그 사건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되었죠. 만일 마리아와 요셉이 두려움과 의심 때문에 자기들의 가짜 평화에 갇혀서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진짜 평화를 주실 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흔드실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피하고 싶은 일이고 원하지 않는 일일 수 있지만 그 길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것이 진짜 평화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지금이 좋사오니, 지금 이대로 가는 게 좋다. 여러분, 이것은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기 싫다라고 말하는 게으르고 나태한 말이기 때문이고, 나는 성장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교만한 말이기 때문이고, 나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는 세속적인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단이 기뻐하겠습니까? 답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화를 사랑하고 그 평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날마다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를 성장과 성숙으로 이끌어 가시고 또 하나님이 뜻하고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예배팀은 나와서 기도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대강절을 맞아서 오늘부터 첫 번째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 성탄을 맞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려고 오늘은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었던 한 시골 마을의 두 청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 때문에 두 청년의 인생에는 그동안 경험할 수 없었던 커다란 풍랑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의 폭풍우가 몰아치고 의심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지금까지 지켜왔고 지금껏 알아왔던 세계관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선택은 하나였습니다. 안정적이고 쉬운 길을 택할 것이냐,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길을 택할 것이냐. 한쪽은 세상이 주는 가짜 평화였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화입니다. 마리아와 요셉 이 두 사람 모두 믿음으로 진짜 평화를 택하기로 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혹시 이 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지라도, 혹여라도 죽음을 당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기로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익숙한 것을 포기하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할지라도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지켜온 나의 세계를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왔던 이 가짜 평화의 성들이 우리 안에 다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놀라운 진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켜왔던 성들이, 가짜 평화가 막 흔들리고 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흔들리지 않게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걸 다 무너뜨리고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거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익숙한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꿈꿔왔던 거, 내가 지켜왔던 거, 이거 흔들리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아니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그거 무너뜨리고 새로 지을 거야. 아니요, 하나님 제발 무너뜨리지 말아주세요. 난 실패가 두려워요. 난 익숙한 게 훨씬 좋아요. 이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어쩌면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성탄의 불꽃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무엇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혹은 의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믿음을 새롭게 해보기를 원합니다.